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오늘은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4장 5절로부터 11절. 자, 말씀을 또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블레셋과의 2차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3장에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엘리의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11절에 보면은 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마 이 말씀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안다면은 벌벌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한 큰 울림의 소리죠. 그게 이제 이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1차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습니다. 자, 패하고 나서 그들이 모여서 소위 족장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4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족장들이 모여서 의논하는데, 족장들이 여러분 모여서 의논하는데 그 의논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블레셋 백성과 싸워서 우리가 패한 이유는 여호와의 궤가 오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참 묘한 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와의 궤가 역사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요단강을 딱 건넌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궤에 대한 승패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에는 전쟁이 있어도 진 적이 없어요.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딱 건넌 뒤로부터는 여호와의 궤가 여러분 가도 전쟁에서 지는 일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에 여호와의 궤도 영광 중에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궤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생 중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가 형식입니다. 형식이죠. 그죠? 우리 순서가 있죠.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식에 하나님 중심이 떠나는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형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형식을 갖춰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형식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형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본주의 정신의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장 3절 4절에 나온 거 보면은 그들이 회개했다. 전쟁에 졌는데 회개했다. 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자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말이 없어. 그냥 그들이 서로 의논하는 거야. 우리가 의논해 보니까 여호와의 캐가 안 와서 그렇다. 누구하고 의논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의논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의논한 거야. 자기들끼리. 회개하고 이 중심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아주 비슷하게 찾아가는 거죠. 이 패한 원인이 뭐냐? 그죠? 그걸 찾아야 되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여리고성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아이성에서 졌어. 문제가 뭐냐? 문제를 몰라서 여호수아가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펑펑 울고 있어요. 족장들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 죄가 있다. 죄 때문에 너희가 졌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고 이 전쟁도 진다는 거예요. 죄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고. 형식에 있는 게 아니고 법궤가 와야지 이기는 게 아니고 법궤와 함께 하시는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홈리와 비나스에 여호와 법궤 쫙 서 있습니다. 당당하게. 여호와의 법궤를 우습게 여기던 멸시하던 자가 옆에 딱 서가지고 법궤 왔으니까 이길 거야. 이거는 교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2차 전쟁. 여호와의 캐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여호와를 모시는 거야. 여호와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도 모른 채 자기들 생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된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내용 없이 그냥 여호와께만 오면 이긴다. 이거는 여호와께가 가는 곳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지. 죄는 죄대로 남겨두고 자기 욕심대로 남겨두고 하나님 법궤만 가져오면 산다. 여러분 안 돼.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할 건 문제가 해결할 건 해결해야 돼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땐 기도하고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여러분 기도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더니 6절 7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사람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호와께가 진영에 들어온 줄 알고 깨달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뭐예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고 이런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하신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그러니까 그들도 블레셋 백성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영광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알고 있는데 그죠? 그분의 어떤 능력이 하나님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두려워하는 신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을 세상말로 말하면 이방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양을 죄송하지만 쪽팔리게 만들었어요. 쪽팔리게. 여러분 졌잖아. 그 살육은 1차 전쟁보다 2차 전쟁이 훨씬 무섭게 당했어요. 1차는 4,000명. 2차 전쟁에서는 몇 명이에요? 3만 명이 죽었어.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고. 여러분 이거는 통탄할 노릇이죠. 그들이 여러분 3절에 야 우리가 여호와의 캐를 모시면 우리가 이긴다. 야 여호와의 캐를 모시러 가자. 했던 의논이 다 뭡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키포인트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방인도 블레셋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권능의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만 했지
그 권능의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몰라. 또 그것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몰라. 그냥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이런 회개가 먼저입니다. 믿습니까?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진심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블레셋 백성들은, 여러분, 이들은 그냥 신은 수호신입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생각하는 여호와는 능력이 많지만 그러나 그들의 또 인간적 중심한 분에는 그냥 이스라엘의 신이지 자기들의 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붙어보자 이거죠. 너희 신이 얼마나 생각하고 붙어보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떨어지는 모습입니까? 이게 세상, 다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서 여러분 쪽팔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죠. 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다?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일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한 삶을 살아야죠. 회개해놓고 똑같이 살아가면 이것도 문제라고.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 11절 말씀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도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죠? 다 떠났어. 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당시엔 상징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났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이가봇이라고 21절에 미리 보면 이르기를, 여러분, 이 누가요? 비느하스,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가봇입니다. 근데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같이 했던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 법궤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같이 함께 했던 이 400년의 기간의 역사 중에서 법궤가 블레셋으로 떠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런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도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하고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통하게끔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통하게끔 돼 있어. 그리고 거기에 지혜가 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 하루도 살아가시고 또 한 날 한 날이 이런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